우리 몸에 약한 지체들 구자하여라. 땅에 묻지 않고 발휘하여라. 주가 주신 한 달란트. 어느 때나 늘 변함없이 직업을 갖고 충성하여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찬송이 몇 장이지? 영적 동지들아. 이집 그맨 처음에 어떻게 하죠? 아침 점심 저녁. 51장. 내 마음의 노래 51장. 아침, 점심, 저녁 무하여 보세. 아침, 점심, 저녁 무하여 보세. 영적 동지들아, 이제 와서에서 내려가는 하루하루
성교 필히 성교 주지 동시합의하고 자기 부인할 때 세계를 필히 성공하리라. 모든 이마다 기능받이 모든 이가 주님 삼겨 보세 모든 이마다 기능받이 기쁨 넘쳐 세계 성공하리라. 교회 생활 바로 오늘날의 나고 우리 모두 바로 이곳에 있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의 관행으로 소망을 적으로 성령 함께하니 권위 순종하고 성령 그림줄에 령 넘치니 찬송가 1067장이요. 네. 교회 생활은 내 눈. 아멘. 날마다 내게 부여한 공급에
마태복음 67장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저 길모퉁이 돌아서면 기쁨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들들은 어디가? 너희가 당분한 나무 같으니 아멘. 행복한 백성 할렐루야.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가 되니 행복한 백성.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행복한 백성.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행복한 백성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푸른 초장에서 목자들이 양들이 증가하는 천천만만으로 증가하는 그러한 백성이기에 우리는 행복한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11장입니다. 다 함께 1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신성한 가지들의 운명, 신성한 삼일성의 유기체에 속한 가지들의 운명.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구절들이죠. 사도행전은 좀 생소하겠지만 요한복음 15장은 아마 다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죠? 여기 신성한 삼일성의 유기체에 속한 가지들의 운명. 우리는 다 어떤 운명을 타고났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운명은 사실상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죽고 불못에 갈 운명이었는데 어느 날 우리는 이 운명이 대전환됐습니다. 신성한 삼일성의 유기체 연합된 운명이 됐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가지들이 됐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라고 했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이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영은 그 아들에 포함된 신성한 삼일성, 신성한 유기체 안에 거기에 많은 가지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지들은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산된 많은 믿는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선택하여 세웠습니다. 여기 선택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아신 바 돼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라는 말은 원래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물에 걸려들었다. 우리는 다 그물에 걸린 고기들입니다, 사실은. 선택된 고기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빠져나가려고 노력해야 빠져나갈 수도 없고 잘못 빠져나갔다가는 그물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빠져나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그물에 남아있으면 어느 날 어부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교회 생활 안에서 방주 안에서 달리는 열차 안에 함께 탄 우리는 같은 운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운명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의 운명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전에 그분은 우리의 운명을 정하시고 그분의 뜻을 위해 살기로 그분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길을 가야 하고 더더욱 열매를 맺는 운명을 가진 가지들로서 우리 한평생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운명은요, 다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은 장차 왕이 될 운명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성한 삼일성의 유기체. 유기체라는 말은 쉽지 않은 말이지만 이 유기체는 반드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탁자는 나무로 되어 있지만 나무가 원래 살아있으면 유기체인데 죽었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예쁜 탁자가 됐어도 이건 조직체입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나무는 보기에 좀 구불구불해도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기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유기체는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하고 생명의 산출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결과인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의 유기체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분출돼서 생명의 결과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 산출하는 그 매개체는 바로 가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삼일성 안에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실은 우리를 조성해서 그분 안으로 연합시키는 것이다. 위대한 사실. 오늘 최근에 우리는 가장 위대한 예언을 봤죠. 가장 위대한 예언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건축하리라. 이러한 예언은 다만 예언으로 머물지 않고 이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위대한 발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발견입니까? 에디슨의 발견입니다. 에디슨은 전구의 필라멘트를 발견했죠. 인류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어떤 사람이 물었다는 거예요, 에디슨한테. 당신 일생일 때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어떤 발견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기는 전구라고 말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일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주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에디슨의 발견, 우리 복음지죠. 어느 날 제가 이것과 또 다른 신가를 추구하는데 동일하게 다 복음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 복음에 대해서 나왔는데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읽다가 앉아서 추구만 하면 이거 복음이 아니잖아요, 또. 근데 거기에 형제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은 각 호수마다 우체통에 가서 이걸 넣으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차 안에 트렁크에 사실은 복음지를 받아서 돌리다만 이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꺼냈더니 막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동부터 시작해서 막 돌렸어요. 돌렸는데 잠깐 제가 그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그때가 12시 반이었거든요. 밤.
돌리는데 어떤 사람이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딸을 기다리나 아들을 기다리나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다 돌리고 왔는데 그때가 1시 20분이었어요. 근데 딱 그때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구를 이렇게 기다리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부인을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나도 기다린다면 나는 밖에 나와서 기다리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밖에까지 나와서 기다리시냐니까 오기로 돼 있는데 특수한 일을 하기 때문에 늦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다가 통성명을 했어요. 근데 참 묘한 건 어쨌든 돌리니까 사람을 만나게 하더라고.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필요가 있었고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만나서 뭘 팔려고 하더라고. 나도 하나 팔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팔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만났고 오늘 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운명이 이 땅에서 다만 잘 누리다가 잘 먹다가 잘 가는 운명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것도 하나의 운명일지 몰라도 우리의 운명은 열매를 맺는 운명입니다. 근데 다만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이 말한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길을 여기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 열매 맺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체험상 열매 맺는 최상의 길이다. 사람들의 집을 두드릴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 맺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2, 3분 남았는데 어제 여기서 공사하는 우리 인부들이 와서 여기 빗물 공사를 했어요. 근데 밥을 먹고 이제 일하다가 밥 먹고 이제 나 들었는데 젊은 청년이 여기 앉아 있더라고. 근데 옛날 그 김현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근데 이제 저까지 갔다가 저 사람도 하는 믿음 좋은데 우리 교회 앉았잖아요. 여기서 밥 먹고 이렇게 스마트폰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일하는데 고생 많다고 내가 시원한 거 한 잔 대접해 드리겠다고 밑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짧았지만 주님이 택한 사람은 참 다르더라고. 그 청년인데 23살 먹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받으면서 주님 이름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10년 동안 다녔다가 안 다닌대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사람들은 다 뭔가 목표를 세워놓고 달리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면 만족할 것 같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만족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해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세운 이 목표인 그리스도를 만지면 우리는 시작부터 만족이고 끝에 가서도 만족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겠다고. 그래서 주님 이름 같이 부르고 주일날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아멘. 신성한 삼일성의 유기체에 속한 이 가지들은 운명이 있습니다. 이 가지들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신성한 삼일성의 유기체는 포도나무와 그의 가지들입니다. 포도나무와 그의 가지들은 신성한 생명의 품성을 표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삼일성의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 부분을 된 사람 안으로 도로시스 뿐만 아니라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삼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행주님이 이렇게 행주님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신성한 삼일성의 유기체에 속한 가지들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실제로 그 뒤에 배경이 너무나 행주님의 안타깝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의 확산과 교회의 행정 5월달에 놓은 신간인데 그것을 읽다 보다가 이 내용에 너무나 부합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말로는 표현을 못하겠고 그것을 발췌해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의 확산과 교회의 행정 141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의 오늘날의 상태는 전혀 칭찬받을 가치가 없다. 나는 내 안에 슬픔과 고통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큰 자산이 있는데 이곳에 놓여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해야 한다. 34페이지, 35페이지에 과거에 우리는 참으로 가산이 풍부했다. 비유를 들어 말하면 우리는 공장도 있고 은행예금도 있으며 강대한 시장도 가지고 있었다. 우리의 시장은 심지어 동남아시아까지 확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매출액은 증가하지 않고 생산도 감소하여 결산을 해보며 매년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이 상황을 위하여 기도하며 구할 때 대만으로 돌아와 전열을 새롭게 증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멘. 행제님은 이렇게 라이브 스타들을 거의 다 해방하시고 해방력 각주를 거의 다 해방해 무렵인 1983년도에 대만의 상을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949년에 대만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59년까지 사역을 했을 때 거의 타이페이 시내만 2만 2천 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25년이 지난 1983년도에 대만의 상을 봤을 때는 2만 2천 명에서 11,000명을 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1,000명도 실제적으로 집회 참석하는 사람들은 2,000에서 3,000명 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제님의 안타까움이 너무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통적인 것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세계를 실행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이 표현을 우리가 발견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던 것을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할 뿐이고 사용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성경체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행제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서도 제일 강조한 것이 가정 집회라는 것입니다. 가정 속으로 이 집회가 하나님의 정하신 길의 생명 맥박이잖아요. 모든 집회의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통적인 방식에 묶여 있을 때는 지체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도 영이 해방되지 않고 꽃가마를 타고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꽃가마를 타고. 옛날에 중국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초기에 막대기 복음 알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문 열 때까지 몇 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살짝 열면은 바로 막대기를 갖다 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이런 영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사적이고 적극적인 영이 없으므로 열매가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설령 이렇게 꽃가마를 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심하지 않고 노치부름을 해놔가지고 열매 맺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행님께서 말씀을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생명교훈의 길을 큰 이런 대집회에서나 교회에서 이루는 것보다도 가정 속으로 집회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면 이 길이 바로 새 길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 집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정 집회에서는 4가지의 큰 기능이 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사람을 얻어야 한다. 문을 두드리고 신방 가고 복음을 전해서 반드시 새로운 사람을 얻어야 된다. 첫째는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휴면 상태에 있는 지체들을 찾아내어서 또 신방하고 방문하고 그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때 이러한 가정 소그룹의 기능이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난 지체들, 냉랭한 지체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여 다 회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회복되고 새로 얻어진 지체들을 진리를 가르치고 온전케 함으로 남아있는 일들은 남아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로는
이 남아있는 열매들이 기능을 발휘해서 이 기능을 발휘해서 온전케 되어서 건축할 수 있도록 이 가정 집회가 열려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뒤로 물러난 지체들을 회복시키고 남아있는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가정 집회 생활이 살아있고 풍성하고 수준이 높은 집회가 된다면 교회 전체가 움직일 뿐만 아니라 아멘 부흥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에 있는 가정 집회 소홀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의 증거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높은 수준의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집회를 다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정 집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저희들도 이제 이대 지역에 제가 이제 봉사하고 있는데 이대 지역이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러 이제 지체들 서로 섞어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이제 저희 가정을 우리 지역을 이단 사식을 봤을 때 온전한 가정이 2가정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가정하고 우리 박창규 형님 가정. 그래도 이 가정에서 이 속으로 집회를 할 때 너무 소망이 넘칩니다. 이 가정 집회에서 2가정이 활력이 되어서 지금 주둥 집회 잘 나오지 않는 지체들을 계속 신방하고 찾아가고 전화로 방문하고 할 때 그 지체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실행한다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들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집회에서 우리는 신방하고 문을 두드리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된 사람들의 열매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 우리의 운명은 이루어지고 수행될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증가하고 확대됨으로 인하여 교회도 반드시 증가하고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는 행진님에 대한 안타까운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세길 안에 가정 집회 소그룹을 간심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가정 집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추구할 메시지가 여기 12장부터 12장의 가정 집회를 세움, 13장의 가정 집회를 건축하는 길, 14장의 가정 집회의 표준, 이렇게 해서 이렇게 3주에 걸쳐서 가정 집회에 대해서 좀 더 교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다우징한 열매 맺는 길을 우리는 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저는 교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복력을 펴보시면은 거기 2번이 있습니다. 거기 제목을 같이 읽어보시면은 신성한 분배를 받고 있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성한 분배를 받고 있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 그 다음에 A번,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은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표현하여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의 유기체. B번, 가지들이 서로 사랑하여, 그 B번, 열매를 맺어 신성한 생명을 표현함. C번, 종교적인 세상에서 분별된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을 미워하고 박해함. 여기는 하나의 신성한 삼일성의 유기체를 얘기하고 있고, 삼일성의 반대, 신성한 삼일성의 반대인 조직체인 바로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성한 삼일성을 반대하는 것이 뭐냐, 박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종교적인 세상입니다. 자,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이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바로 아버지가 농부이십니다. 바로 1절에, 그 다음 주님은 바로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 언급되지 않는 것 같죠? 포도나무 안에 바로 생명즙이 보이지 않지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다 언급되기 때문에 바로 신성한 삼일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유기체로 하는가? 유기체란 것은 바로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유기체의 특성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이 있는 것이 유기체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유기체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기체는 번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체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조직체는 이와 반대되는 것이죠. 바로 조직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을 표방한 것이 바로 조직체입니다. 그러나 유기체는 바로 신성한 삼일성과 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제 부담은 여기에 두 단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가지고 하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가지! 하나는 열매! 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가지는 바로 정의가 있습니다. 가지는 어떤 것이 가지인가? 바로 나무와 다른 가지는 없습니다. 바로 나무와 가지는 생명과 번성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가지가 나무와 생명과 번성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지가 아니죠. 두 번째는 바로 가지라고 하는 것은 단독적으로 생존하는 가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라 한다면은 바로 단독적으로 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라지 않는 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지라 한다면 우리는 다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지라고 한다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라 한다면 바로 단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지의 가지의 정의를 봤습니다. 가지의 권리에서. 자, 첫 번째는 정의 네 가지를 봤습니다. 제가 쓰지 않았죠. 그 다음에 가지의 생명입니다. 가지의 생명은 바로 나무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의 생활입니다. 가지의 생활은 바로 뭐냐? 바로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은 내 안에 있으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면 내 안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십시오. 여기에 왜 성경에서는 내 안에 있는 걸 얘기하고 있고 또 내 안에 거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가? 바로 가지의 생활은 내 안에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가지는 바로 그분 안에 거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치적으로 바로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다 거하고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너희는 바로 하나님께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실과 하나의 지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의 생활은 바로 이 사실과 지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교통이 필요하고 바로 우리에게 바로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로서 바로 그런 사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우리는 가지라 한다면 나무와 또 가지와 가지들이 지속적으로 교통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거한다는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요한 1서는 거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교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지들은 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 뭡니까? 주님과 교통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가지의 운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뤘죠? 가지의 운명은 뭐죠? 할렐루야. 가지의 운명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지의 운명은 뭐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2번, 3번을 떠나서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과 같은 생명, 그 다음에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은 바로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먼저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도 가지 없이는 어떤 일도 하실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로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포도나무만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가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열매를 맺고 싶으셔도 우리가 없다면 그분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름은 가지인데 제 이름이 뭐냐? 임가지입니다. 임가지. 근데 임가지가 바로 열매가 없다면은 이건 바로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로 가진 것처럼 이게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열매와 관련된 겁니다. 열매와 관련된 거. 열매를 맺는 길. 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자, 첫 번째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라겠습니다. 주님 안에 바로 거합니다. 거한다는 얘기는 바로 교통을 전제한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통을 하잖아요. 저희가 교통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허물과 죄와 약함과 이런 것을 다 주님이 비춰 주십니다. 그러면 비춰 주시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주님께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백하고 주님께 고백할 때 어떻게 되냐? 주님은 우리를 2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이 손질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그 자백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렇게 깨끗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예비하시기도 하죠. 그때 어떤 때는 징계를 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부정적인 방면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체험 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깨끗게 되는 길은 교통 안에서 주님의 비피심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모든 약함, 허물, 죄,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자백해서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잘라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실제로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거하면 거기까지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보니까 3절에서는 바로 주님이 거한다 했거든요.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거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주님은 둘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게 되면은 바로 말씀이 그냥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거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주님의 원함과 갈망과 의도와 그런 것을 우리 안에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아무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하니까 우리는 너무 기쁘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주님께 말하면은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함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뭘 주시냐? 그분의 원함과 갈망과 의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함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의해서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카 롯을 언급하고 있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임재 안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습니다.
의중을 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졌듯이 우리는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고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의 원함이 되기까지 완전히 주님과 우리가 하나 돼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열매 맺기 위해서 바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초연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갈망과 원함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로 이런 그 기도 명단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 명단을 놓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뜬구름으로 주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안 되고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친척의 이름, 친구의 이름을 하나하나 주님께 아뢰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6절에 보시면은 바로 나가서 열매 맺는다 했습니다. 나가서 열매 맺는데 이 열매 맺는 것 가운데 바로 12절과 바로 17절에 보시면은 바로 12절 뭐라 했습니까? 바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 언급되어 있고 16절에 바로 열매를 맺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사랑의 분위기 안에서 사랑 안에 샌드위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남녀가 결혼해서 바로 아기를 갖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그룹에서 바로 가정 집회에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소그룹 식구들이 가정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 안에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는 지체들 서로 사랑할 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뭐냐면 16절에 보시면은 나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나가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가서는 바로 방문을 얘기하는 거죠. 이 나가서 열매 맺는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의 22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미덕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미덕들이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과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은 그런 열매가 아니라 바로 나가서 열매 맺는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미덕들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나가서 맺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을 얻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열매가 남아있도록 해야 된다 했잖아요. 만일에 그리스도인 미덕들이 한다면 남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남아있도록 한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얻는 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열매와 관련해서 열매 맺은 결과가 있습니다. 자, 결과는 첫 번째 뭐냐? 기쁨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기쁨을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내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내 기쁨, 여러분의 기쁨. 바로 기쁨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쁨은 주님이 기쁨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 신랑이 나오죠.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은 우주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신랑이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기쁨이 없는가? 주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나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바로 탕자가 돌아왔을 때 바로 큰 기쁨이 있었죠. 바로 사람이 탕자가 돌아올 때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이 바로 열매 맺을 때 우리 안에 체험해서 보면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얻어도 잠깐 기쁨이죠. 그러나 우리가 맺은 열매는 바로 이런 너무나 넘치는 바로 충만한 기쁨을 주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8절에 보시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 이것으로 내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바로 두 번째는 그 결과는 아버지께서 바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포도송이가 하나만 있으면은 열매가 영광이 없죠. 그러나 포도송이는 있잖아요. 포도나무는 특징이 꽃을 피는데도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포도나무 꽃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꽃이 핀대요. 잠깐 핀대요. 그럼 볼품이 없지만 피기는 핀대요. 포도나무는 꽃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또한 어떤 제목을 위해서 있지를 않습니다. 이 건물 있을 때 포도나무로 뭐 들어간 게 어디 있습니까? 포도나무는 꽃에도 쓸모없고 제목에도 쓸모없는데 한 가지 쓸모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쓸모가 없습니다. 저도 이미 쓸모없는 삶이 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그러나 제가 교회 안에 쓸모가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길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쓸모는 바로 세상에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바로 열매를 맺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열매가 남아있도록 하는 게 뭐냐? 남아있도록 하는 게, 그것이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 집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줬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면 남아있는 인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런가? 또 침례를 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가정 집회에서 우리가 소홀했고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남아있는 열매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십시오. 앞으로 3주에 걸쳐서 가정 집회를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것인지, 가정 집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런 세상의 조직체 안에 있지 않는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 목양하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 통제하는 원칙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모든 활동은 다 유기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직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꼭 안배를 해야 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시켜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바로 주님과 교통해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방하는 것도 누구의 허락을 받아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 모든 것이 다 유기적인 방식으로 함으로 교회가 유기체적으로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님. 우리는 다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의 운명은 열매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